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종교철학 제6주차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첫 주에는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철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는 신존재 증명입니다. 종교철학에서 신존재 증명은 중심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흥미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존재 증명은 기독교 신앙을 변론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할 때 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존재, 즉 신이 존재한다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천착해왔고 또 시간을 들여서 나름대로 논증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수업은 이런 여러 논증들을 우리가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신존재 논증에는 여러 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여러 논증들 가운데 6가지 이 논증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론적 논증이고, 세 번째가 목적론적 논증이 있고, 도덕론적 논증, 그 다음에 개연성적 논증,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논증이 있습니다. 교재 종교철학 담론 6장이 되는데 페이지로는 243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243쪽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펴주시면 같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논증들을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 그리고 실용주의적 논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주차 첫 시간에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두 논증은 존재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신의 존재 문제를 언급한 구절이 사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인데 신존재 문제와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물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보이는 현상만을 살펴보고 믿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나 해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은 성경에도 신존재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위대한 설계입니다.
스티브 호킹은 우주의 물리학자이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그런 개념과 연관하여 연구한 분으로도 좀 유명하시죠. 21살 때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2018년 제 기억으로는 3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루게릭병에 시달렸던 물리학자이고 이러한 병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주와 양자 중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칭송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호킹인데, 이 호킹이 이제 지은 책이 몇 해 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함으로써 영국에서 유실론과 무실론의 논쟁이 다시 새로운 화두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 책이 바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가 스스로 자발적 창조를 통해서 존속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고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자를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호킹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겠죠. 자발적인 창조에 의해서 이 우주가 발전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에 이런 그 창조, 자발적 창조라고 하는 근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신에게 도움을 호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존재에 관한 논증을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 수업을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교회 안에서 만일 여러분이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중고등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에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는가? 선생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은 네라고 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이런 질문도 우리가 가끔씩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존재했다고 느끼거나 확신한 경험은 여러분이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이런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검은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를 계속 사귀고 싶다면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토론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우리가 신존재 문제는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검은 가운데 하나가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토론해서 이거 이야기하면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선거였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자, 신존재에 관한 논쟁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존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믿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리처드 파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과 사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 세계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도 많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사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들었다. 마침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리처드 파이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리처드 파이만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좀 수업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수백 명의 무관 사람들을 이제 살해하고 500개의 은행을 틀고 어느 지역 전체 식수에 독약을 풀었으며 심지어는 세계 전쟁까지 일으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고 고백을 하면 그는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한 여성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헌신적으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전 세계에 불우한 어린이들을 성심성의껏 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닌 하나님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기독교 교리에 따라 그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영원히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신앙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죄를 잘못 지어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신존재 증명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말이 진리이고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생각을 조금 해보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공평한 건가?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조금 언급을 했을까?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뭐 사회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행동보다 개인의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도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앞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교류화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하나님인가? 교류화된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피부색이 아닌 품성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근본주의자는 우리는 품성이 아닌 종교적 믿음의 색깔로 사람을 판단한다. 제가 굳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류의 하나님인가,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과 또 교류화된 그 하나님이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미에서 한번 제가 요 이야기를 던져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과학은 신의 문제에 관하여 신의 부재를 단언할 수 있을까? 사실 스티브 호킹의 책을 언급한 이유는 이 문제입니다. 과학시대, 또 파이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시대에는 더 이상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 신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단언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만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상당히 조금 오만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학과 신앙 혹은 과학과 신학은 굉장히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과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학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관찰, 또 물리적인 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성경을 이야기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가 염두에 둔 것은 과학과 신학, 과학과 종교 혹은 과학과 신앙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종교의 기능이고 신앙의 기능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과학이 하는 일이 뭔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과학이 하는 일은 물리적 세계나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세계나 현상을 관찰한 이후에 그들이 설정하는 대답은 법칙이나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학의 여러 법칙들, 관성의 법칙, 와 같은 다양한 이제 법칙들이 있죠. 이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익숙해 있는 이론은 소위 진화론 같은 이론이죠. 이런 법칙과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 물리적 세계나 현상에 의해서 된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보통 법칙과 이론 가운데서 이론보다는 법칙을 더 신뢰하죠. 더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영혼과 같은 이런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사실 아닙니다. 신이라든지 마음 영역의 영역은 이 종교의 영역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243쪽으로 돌아와서 존재론적 논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재론적 논정은 우리 교과서의 244쪽 밑에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최초로 논의가 되었던 용어입니다. 존재론적 논정은 칸트에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데칼트의 작품 속에도 조금 암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존재론적 논정은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안셀무스와 데칼트의 논정 속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요게 안셀무스에 관해서는 245쪽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축본에 보면 이제 이 안셀무스는 캔터베리 주교입니다. 11세기의 사람인데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또 논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던 신학자 중에 하나이고, 또 교부 주교였던 사람이죠. 신학적으로 체계화되고 전개된 존재론적 논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종교 철학의 주제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전문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논정 방식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진부하고 사변적인 논정거리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 논정을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과정 철학자였던 찰스 하촌 같은 사람이나 또 여러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논정이야말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지성적 발견이다. 철학사에 나타난 가장 매력적인 논정들 중에 어떤 데는 그런 논정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매우 메마르고 삭막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그런 논정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재론적 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논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듯이 이 논정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지성적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연역적 사유 방식으로 논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성적 발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존재론적 논정은 그 245쪽 밑에 두 번째 줄에 캔터베리의 안셀름에 의해서 시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안셀무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위에 246쪽에도 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 논쟁을 좀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 안셀무스가 이제 지은 중요한 저작들이 있습니다.
모놀로기온이라고 하는 책하고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나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것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요 세 개를 보시면은 이 세 권의 책을 참조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존재론적 논증이 어떤 논증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